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특별 새벽 집회 기간에는 우리가 프린트물을 같이 읽어가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눕니다.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회복입니다. 사람은 하늘의 천사들과 다른 존재입니다. 사람은 천사처럼 영적 존재이긴 하지만 육체를 지닌 영적 존재이기에 자신의 육체의 체력을 다 소모하게 되면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쉬어줘야 합니다. 계속 일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럴 때면 음식을 먹어서 몸에 영양분을 보충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쉬지 않고 일을 계속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겠지만 계속 일하다 보면 결국 체력이 고갈되어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하루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밤에 일하고 낮에 쉬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기잡이의 그물은 오늘날처럼 투명한 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밝은 대낮에 그물을 내리게 되면 고기들은 그물을 보고 다 도망쳐 버리기 때문에 그때 당시 어부들은 꼭 밤에 나가 그물을 내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날로 베드로는 자신의 동생 안드레와 같이 그리고 고기를 잡으러 함께 떠난 한 동네 사람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그리고 싹쓸 주고 고용한 몇몇의 사람들과 더불어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열심히 그물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날따라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거기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장모님까지 모시고 사는 가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고기가 안 잡힌다고 해서 그물질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그는 성질상 고기가 안 잡힌다고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고 또한 자신의 장모와 처 그리고 남동생 안드레를 먹여 살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데리고 온 인부들에게도 뭔가 품삯을 줘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날 밤에는 무슨 일인지 몰라도 한 마리 고기도 그들의 배에 얼씬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새벽 시간까지 열심히 그물을 던졌습니다. 한 번만 더 던지고 끝낼 거야 라고 속으로 몇 번을 결단하겠지만 또 한 번 이렇게 그물질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멀리서 어느덧 동력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허망하고 허탈하든지 내가 밤새껏 뭐 하는 거야? 내가 이딴 놈의 그물질을 다시 하려 한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장을 지져. 막 그런 마음이 들 뿐이었습니다. 그런 일에 그물을 싣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몹시 피곤했지만 다음 날을 위해 그물을 내려서 배에서 끌어내려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사람이요 뭔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한 준비를 다 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떠난 그날 밤 달이 떴게요 안 떴게요? 네? 떴을 것 같아요. 길을 택해서 간 거예요. 그냥 베드로가 자기만 고기 잡으러 간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을 때 동업자 다른 배와 더불어서 몰입을 해서 딱 잡는 아주 길이를 택했습니다. 발도 귀여워. 처음 밟아서 칠거리고 일기예배로 알아봐가지고 그날 정말 풍랑이 잔잔하는 그런 날을 잡아가지고 그날 잡아서 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러면 그날 밤에 고기가 잡혀야 정상입니까? 잡히지 않아야 정상입니까? 잡혀야 정상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날따라 고기 잡히지 않는 거예요. 이 인생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모든 계획을 세워서 이건 딱이다! 라고 딱 붙잡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하고 계약하면 뭔일이 돼서 계약했는데 그 사람 계약하고 파토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닌데 이거 돼야 되는데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죠. 변수가 꼭 생기게 마련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도 말이죠. 그날 얼마나 기대를 하고 그리고 정말 길이를 택해서 정말 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그날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고 말았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여러분 인생을요 자기가 계획하지만 계획대로 안 될 때 얼마나 힘든지. 고기를 잡고 아침에 그물을 씻으면 그물을 씻고 손 말이죠. 이렇게 여보 기다려 이렇게 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봐요. 그물을 씻는데 손이 어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힘이 빠지는지. 힘이 코가 섰잖아 빠져가지고 그 물을 씻고 있었어. 그런데 그때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유대 땅 요단강 근처 베다니에서 동생 때문에 억지로 따라가 만나보던 그분이 그곳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어느 날 그의 동생 안드레는 메시아를 만나러 가야 한다고 하면서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게 되었는데, 오히려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하지 않는 자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로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안드레는 그 예수님을 알려주고자 곧장 그 머나먼 거리를 단숨에 달려가 자기 형을 그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사실 동생을 따라가고 싶지 않았지만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그곳에 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시더니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분을 선뜻 메시아로 믿고 따라가기가 곤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메시아인지 확실한 증거도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더러 먹여 살려야 할 가족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분을 따라 제자가 되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자기 눈앞에 나타난 것이죠. 이른 아침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그 해변가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웬일입니까? 그분께서는 그물을 싣고 있는 그 해변가로 오시더니 자기의 배에 오르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는 자신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의 말을 듣겠다고 찾아온 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당신의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주겠소? 좁쌀 영감이 아니었던 베드로는 뭐 그리 딱 거절할 이유도 없고, 또한 저번에 그분을 만났었지만 그분의 말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것도 있고 해서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느 정도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한번 나가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보십시오. 베드로는 생각합니다. 저번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는 사실 다시 바다로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우선은 어젯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다 보니 매우 피곤해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그물도 다 씻어 놓아서 집에 들어가 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낮에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서는 결단코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분이 명령한 고기잡이 방법은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 것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합니다. 또한 그렇게 하려면 자기 동료들까지 설득해야 하는데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말씀에 따라 제가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기를 보세요. 아침에 그물을 다 씻으면서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네? 집에 가면 무슨 낯짝으로 마누라를 보나? 네? 뿐만 아니라 저 어젯밤에 불러와서 같이 고기 잡으러 가는 일꾼들 있잖아요. 품꾼들은 뭘로 싹을 주죠? 고기를 많이 잡아서 뭘로 주죠? 고기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다시 나가려면 품삯을 몇 배로 줘야 돼? 2배로 줘야 돼. 몸은 피곤한 거예요. 그물까지 신으라고 보통 있는 게 아니었어요.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부탁하느냐? 그 예수님이 어디 난가 보자 했더니 그물을 씻고 있는 자기 배로 가는 거예요. 자기 배를 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 나를 좀 이 육지에서 떼어주겠어? 그럽시다. 특별히 다, 뭐, 그런 거 없잖아요. 네?
그래, 뭐 잠시 잠깐이니까 뭐 해. 이렇게 해서 육지에서 떼서 있어요. 그러면 배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밖에는 요한과 야고보 또 풍군들이 거기 있겠죠. 사람들이 어울려 있겠죠. 그리고 베드로는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노를 저어가서 예수님 곁에서 이제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상황이었어요. 네? 졸리겠어요? 안 졸리겠어요? 졸리기는 졸리겠죠. 그래도 사람들이 나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네?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좀 졸고 자빠졌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졸리고도 졸리지 않게 자기가 그러다 보니 예수님 말씀을 듣게 들었어요. 근데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다른 게 있겠지. 예수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따라보려고 하는데 사실 가기 싫은 마음이 꿀떡 같은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요.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것도 때로는 해야 되는 게 순종입니다. 정말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고요. 특별히 낮에 고기를 잡으러 가라는 이 말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예수님이다. 베드로가 뭐예요? 이 양반이 지금 고기를 잡을 줄 알아? 밤에 눈먼 고기 잡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때는. 지금처럼요. 그물이 투명한 그물이 있어가지고 잡는 것은 1950년대에 비로소 나왔어요. 1950년이 되기 전에는 투명한 그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고기들이 보면은요 쏙 도망가요. 그러니까 그물을 던져도 낮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야 조금이라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도망 못 가는 놈이 잡히거든. 그런데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그냥 나자면 바람도 올라옵니까? 절대 그러지 않죠. 그냥 깊은 바다니까 쏙 내려가 버리는 거죠. 절대 못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고기잡이한테 베테랑 고기잡이한테 뭐 이 시간에 가서 고기 잡아 이 양반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순종이란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기적의 충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길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고귀한 순종을 보시고 배들이 가는 길을 따라 고기들이 몰려오게 했습니다. 그들은 소리칩니다. 저것이 무엇이야? 아니 저 시커먼 것이 정말 고깃대 맞아? 그것은 고깃대였습니다. 자신들이 수년 동안 그물을 던져보았지만 그렇게 시커멓게 몰려드는 고깃대는 처음 보았습니다. 그물을 던자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힙니다. 두둑 그물이 찢어지려고 합니다. 그러자 멀리서 마지못해 따라오고 있는 요한과 야곱에게 손짓하여 도와달라고 합니다. 간신히 그물을 건져 올려놓고 보니 2배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서로 얼싸안고 춤을 덩실덩실 춥니다. 내 평생에 이렇게 좋은 날도 있다니 내가 죽지 않고 산 것은 오늘 이것을 보라고 하는 것인 것 같다. 하지만 베드로는 즉시 문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를 향해 노를 저어갑니다. 그리고 배를 정박시키기 전에 그는 배에서 뛰어내려가 주님 앞에 달려가더니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나이도 많은 어른이 젊은 청년에게 고기를 쳐박은 상태로 굶어주면서 말합니다. 오 주님, 사랑하는 주님, 나로부터 떠나가십시오. 저는 메시아이신 주님을 그저 선생쯤으로 알고 떠나버렸던 주인입니다. 어찌 당신이 내게 오셔서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엎드린 상태로 생각합니다. 나는 동생 때문에 억지로 저분을 찾아갔는데 저분은 나를 위해 일부러 이곳까지 찾아오셨구나. 저분은 나에게 뭔가 내게 도움을 주시려고 내 배를 일부러 빌려 타셨구나.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나는 저분을 몰라보았고 저분을 버렸지만 저분은 나를 버리지 않고 이곳까지 찾아오시다니 내가 어찌 저분의 깊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도저히 저분과 같이 할 수 없는 죄인이야.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주님, 저를 버리세요. 저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며 위로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이제부로 당신은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한 것은 별로 없으며 있어도 억지로 한 것뿐인데 주님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베드로를 찾아 갈릴리의 총부서까지 찾아오셨으며 너무나도 크고 귀한 것을 거저주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고도 더 주고 싶어서 이 새벽에 우리를 만나러 여기까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낙고천한 부족한 우리에게도 영적인 축복까지 더해 주십니다. 한번 이 질문에 답을 해봅시다. 예수님은 왜 그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굳이 그물을 싣고 있는 해변가로 가셨을까요? 왜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셨을까요? 그리고 왜 깊은 데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오직 베드로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는 억지로 해냈지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만나고 가십시오. 그분은 진정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 새벽에 이곳에 오십니다. 여기를 보세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가는 그날 밤 달도 시원찮다가 풍랑도 잔잔했어. 고기를 잡기에 너무나 좋은 날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에 왜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을까요? 왜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을까? 베드로가 고기잡이에 모르는 고기를 어느 때 잡아야 어느 시기에 잡아야 다리 떠서 잡아야 이런 걸 다 모르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실 깊이 들어가면 누가 일으키냐면요 하나님이 일으켰어요. 그날 밤에 고기가 안 잡히게 하는 것은 누가 하냐면 예수님이요 그렇게 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만나려면 확실히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여러 일을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밤에 다 뭐 했어요? 기도하시다가 다 물어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많은 군중들을 이끌고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일부러 베드로에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부러 그 해변가로 가고요. 그리고 베드로를 패라고 안 가르쳐줘도 주님께서도 이미 아시고 그 베드로의 배를 다 타시는 거예요. 왜? 베드로를 만나시려고. 베드로로 하여금 과거에 어때요? 자기 동생이 메시아 만났다고 데리고 가라 해서 그 예루살렘 그 유대 땅에서 말이요. 저쪽 갈릴리까지 수백 킬로 되는 데를 데리고 와서 말이요. 만나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냥 다시 돌아오고 말았어요. 왜?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인데 누가 먹여 살려 내가 떠나면 그런 생각하고 와버린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날 밤에 찾아온 그 베드로를 억지로라도 따라왔지만 그 베드로를 눈여겨보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새벽에 억지로라도 이곳에 왔지만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만이라도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일어나셔서 사람들을 데리고 다 어디로 온 거예요? 일부러 가버나움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사시려고 하실 때 자신의 고향에서 사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출세하려면 도시로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총구석으로 가야 됩니까? 서울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이 산골짜리로 들어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출세하려면 예수님. 안 그랬어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그 많은 사람들 6월절만 되면 270만 명이 몰려들어서 한 번만 연설해도 수만 명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가시고 어디로 가세요?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가세요. 네. 베드로가 억지로도 다 길을 찾아온 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저를 만나서 하나님이 어떤 것이 반드시 가르쳐줍니다. 그때 메시아가 뭔지를 못 만나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반드시 그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어떻게 했어요? 인생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지금 만나러 오시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아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고기를 잡으러 가라 했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가라. 왜 깊은 데로 가라고 했어요? 낮은 데는 고기 덮기라 합니까? 그리고 상식을 완전히 깨버리잖아요. 왜? 깊은 데를 가는데 고기가 있을 리가 없고 그거를 내가 도망가야 정상인데 거기다가 우르르 쏟아 막 오는 거예요. 너무 아니 고기가 왜 여기 오냐 여기 오냐
예수님께서요 문 육지에서 베드로를 보내놓고는 또 어때요? 고기를 말이죠? 손으로 뭐 하는데 지금? 그리 가라 그리 가라 여러분 안 봤지만 저는 다 보고 있어요. 거기 그리 가라 고기들이 말 고기대가 눈만 고기대가 막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좀 못하겠어요. 고기대가 그래서 고기를 찢어지게 잡죠. 베드로는 그 고기를 잡으면서 나는 정말 마지못해서 이렇게 하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고기를 베푸지. 너무 죄송스러워. 너무 부끄러워. 목사님이 뭐 하라 그러면 억지로 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를 시켜 줄까요? 이거 믿어보면 저는 몰라요 혹시.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작은 순종이지만 그 순종을 보시고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 어마어마한 것을 통하여서 이 베드로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만 한다면 엄청난 일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이 그분까지 씻다가 어떻게 씻었어요? 그런데 고기를 잡을 때 말이죠. 세상에 고기 힘을 나게 하면 할렐루야. 밥 안 먹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을 체험하면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고기도 어마어마하게 잡았어요. 베드로의 저 동료들도 말이죠. 안 따라오고 싶어요. 왜? 어젯밤에 해봤잖아요. 근데 원하는데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서 고기를 막 잡았다니까 오라 빨리 오라고. 그러니까 고기를 잡았는데 2배 이렇게 채우게 되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자신이 죄인인 거예요. 나도 맨 처음에 친구 따라서 교회 갈 때 친구 좋아서 교회 갔어. 왜냐하면 내가 외로운 사람이었거든. 그래가지고 친구를 이렇게 삼고 싶은데 친구가 이렇게 대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친구를 내가 1년을 삼고했어. 고등학교 1년을 내가 저 친구를 해야지. 근데 내가 내성적 지금처럼이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 내성적인 사람이야. 그 친구를 사귀자고 말을 못하고 1년을 지났다. 1년을. 그러니까 2학년이 됐는데요. 하나님은 참 특별하셔요. 2학년이 됐는데 짝꿍으로 그를 딱 만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10반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고 1학년 때 만난 그 내가 사모했던 그 친구가 2학년 되니까 내 옆에 앉아있어. 얼마나 제가 가슴이 콩닥콩닥 했겠어요. 그래서 나에게 이모니가 내가 좀 용기를 내가지고 친구 해보자. 그랬더니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안 가면 절대 친구 안 해준대. 얼마나 좋은 친구를 내가 만났어. 할렐루야. 공기를 입사해 좋은 친구를 만났어. 할렐루야. 네, 일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친구만 하라고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래서 나는 그 친구 돼서 좋다. 너만 친구만 해주면 내가 뭔 일을 못해야. 그리고 교회를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 살다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저기는 그 주님 얼마나 저는요 이 장면에 그냥 우리 성경은 그냥 엎드렸다 무릎에 엎드렸다 되는데 정말 울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울었을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비록 이 새벽에 나오고 싶지 않고 얘들도 그럴 거예요. 이 새벽에 그렇지만 오늘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복을 몰아다 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체험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순종하기 좋아하는 거 순종하면 복이 없어요. 그러나 순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엄청난 것을 더해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러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그물을 던지며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듯이 하나님의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한번 듭시다. 주님, 오늘 이 자리가 갈릴리의 그 바다가 되어서
나도 주님 만나서 만천의 기쁨을 이제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지만 이 자리에 억지로도 왔지만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니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도 기적을 체험하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내 인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3분 동안 통성을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